욥기 12장 1절 봅니다. 욥기 12장 1절. 욥이 대답하여 가로되 너희만 참으로 사람이로구나. 너희가 죽으면 지혜도 죽겠구나. 나도 너희같이 총명이 있어 너희만 못하지 아니하니 그 같은 일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하나님께 불러 아뢰어 들으심을 입은 내가 이웃에게 웃음받는 자가 되었으니 의롭고 순전한 자가 조롱거리가 되었구나. 평안한 자의 마음은 재앙을 멸시하나 재앙이 실족하는 자를 기다리는구나. 강도의 장막은 형통하고 하나님을 진노케 하는 자가 평안하니 하나님이 그 손에 후히 주심이니라. 6절까지 지난 시간 우리는 욥의 친구, 두 번째 친구인 소발이라는 욥의 친구가 욥에게 아주 도덕적인 설교, 인과응보에 기초한 그런 상선벌악 사상에 기초한 설교를, 책망하는 설교를 욥에게 한 사실을 우리가 들은 바 있습니다. 네가 지은 죄보다도 하나님이 너에게 내린 벌이 작은 줄 알아라. 욥, 네가 지금 하나님께 엄청난 벌을 받았는데 네가 받은 벌은 네가 지은 죄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너를 많이 봐준 거다 이거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알 수 없다는 사실, 욥이 하나님에 관하여 온전히 알 수 없다고 그렇게 주장하면서 소발은 네가 빨리 이제라도 하나님께 돌이키면 새로운 소망을 얻을 수가 있다. 그러니까 이만큼 하나님이 너를 도와줘서 작게 징벌을 했으니까 이제라도 네가 철저히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이키면 하나님이 너에게 새로운 복을 내려준다 라고 아주 그럴듯한 설교를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욥이 반박을 하며 기도하는 내용이 12장부터 14장까지라고 했습니다. 근데 우선 이제 욥의 반박 내용이 앞부분에 나오는데 12장 1절로 6절 이제 봉독해 드린 그 말씀 요지는 그겁니다. 하나님이 의인에게 고난을 주고 악인에게는 형통을 주신다. 기상천외한 말을 하는 거죠. 우리 보편적인 사람들, 보통의 사람들은 그런 하나님이 어디 있어? 이렇게 말할 정도예요. 뭐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 다 있느냐? 어떻게 하나님이 의인에게 고난을 주고 악인에게 형통을 준단 말이냐? 그런 하나님 같으면 난 안 믿는다. 아마 열이면 열 다 그렇게 말하게 될 겁니다. 제가 한 20, 30년 동안 이렇게 말하면서 허다하게 들어온 말입니다. 이런 말을 할 때 한 사람도 쉽게 받아들이는 사람이 없습니다. 어느 정도 가야 받아들이는가? 몇 년을 공부하니까 받아들이더라고요. 그것도 철저히 성경을 철저히 공부하고 나면 그 다음에는 받아들여요. 아, 하나님은 의인에게 고난을 주고 악인에게는 형통을 준다. 이런 말을 뭐 당연하지 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수 있지. 이 정도 이제 몇 년 공부하고 나면 하게 돼요. 그러니까 어려운 거죠. 예를 들어 지금 우리 교회 소문 듣고 왔다 하십시다. 새로운 성도가 지금 왔습니다. 와서 지금 어딘가 자리 잡고 얼마나 잘하나 보자 하고 귀를 기울이고 듣는데 제가 하는 말이 의인에게 고난을 주고 악인에게는 형통함을 줍니다. 야, 저 이단이로구나. 그 다음 귀 딱 닫아버립니다. 여기 앉아있어도 귀를 닫아버려요. 그 다음 얘기하는 소리 하나도 안 들리고 머리가 아프니까 살며시 일어나서 나가버려요. 그런 사람 수없이 제가 봤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쉬운 말이 아니에요.
지금 욥이 자꾸만 소발 자기 친구가 너 행위에 비해서 하나님의 벌이 적다. 하나님은 행한 대로 벌을 주시는데 네가 악을 행하면 벌을 주고 선한 일을 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는데 네가 그렇게 벌을 받은 것은 저주를 받은 것은 죄를 졌기 때문이다. 죄도 보통 진 게 아니다. 너는 죄를 엄청 많이 졌지만 하나님이 그 죄에 비해서 너를 벌을 적게 준 거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아마 그런 말을 내가 여기서 했다면 그 처음 온 사람은 그렇지. 맞는 얘기 하네. 정말 제대로 하는구나. 이단은 아니로구나. 그러고 들을 거예요. 그런데 성경이 안 그런 걸 어떻게 그렇게 얘기를 해요. 성경은 욥이 지금 반박을 합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 줄 아느냐. 의인에게 고난을 준다. 그리고 악인에게는 형통을 주기도 하고. 그게 하나님이다 이 말. 그게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의인에게 고난을 못 줘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니고 악인에게 형통함을 못 줘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전능하다는 말은 무슨 일이나 다 할 수 있다는 얘기야. 능력이 있다는 얘기는 전능. 모든 일에 능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악인에게 형통함을 주는데도 능하다 이 말이에요. 의인에게 고난을 주는 것도 능한 것이고. 하나님이 만약에 의인에게 고난을 못 준다면 능하신 분이 아니죠. 악인에게 형통을 못 준다면 그것도 능하신 분이 아니고. 그러니까 욥은 소발의 말에 반박을 하는 거예요. 너는 그렇게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다. 의인에게 고난도 주고 악인에게 형통도 줄 수 있는 전능자다 이 말이에요. 실제가 그렇잖아요. 예수님 흠과 티가 없으신 분이에요. 아무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계획대로 죽으신 거예요. 그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란 말입니다. 아무 흠과 티가 없는 예수에게 그런 무서운 비참한 고난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십니다. 그런가 하면 악인들, 예수를 죽이는 유대인들이나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 이 사람들은 예수 십자가에 못 박아놓고 이제 이겼다 하고 만세 부를 수 있도록 자기들이 하고 싶은 대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얼마나 형통함이 이루어져. 자기들 하고 싶은 대로 됐으니까 저걸 죽여버렸으면 좋겠다. 저 예수를 처단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예수를 죽이려고 3년 동안 기회를 노리다가 급기야 찬스를 맞아가지고 예수를 붙잡아다가 로마 병정들의 손을 빌려서 십자가에 못 박았을 때 대승전부를 울리게 된 거죠. 얼마나 형통하게 잘 이루어졌습니까? 여러분, 고난과 형통을 우리들의 기준으로 보면 안 됩니다. 형통한 것이 하나님 편, 우리 인간 편에서 형통하다고 해서 하나님 편에서 형통한 게 아니에요. 오늘 낮에도 공부했잖아요. 오늘 낮에도 바울이 다메섹에 가서 무사히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붙잡고 예루살렘에 와서 일부는 목을 쳐서 죽이고 일부는 감옥에 가두고 계획대로 잘했다 이 말이죠. 그러면 형통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일이 무산됐다면 못했어요. 그리고는 바울이 예수를 만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너무 고상해서 모두를 저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다 보니까 쇠고랑을 차고 죄수의 몸으로 끌려가게 되고 감옥에 갇히게 되고 매를 맞게 되고 바울이 고난이 다가오는 거죠. 고난이 다가오는 거죠. 그것이 인간의 기준으로 볼 때에는 바울에게 고난이 사울에게 그리고 사울이 다메섹에 가서 계획대로 잘 잡아다가 죽이고 감옥에 가뒀다면 그건 형통한 거고 반대로 하나님 기준으로 볼 때에는 사울이 다메섹에 가서 계획대로 잘 진행하는 건 형통한 게 아니에요. 그것이 그를 망하게 하는 무서운 암초란 말입니다. 반대로 바울이 지금 예수를 만나고 많은 사람들에게 매를 맞고 막 지금 붙들리고 고난을 당하고 막 온 군중들이 모여서 저 바울 사도 저 사울을 죽여라 고함을 지르고 그런 곤욕을 치릅니다.
그것이 하나님 기준으로 볼 때는 굉장히 형통한 일이라 이 말이에요. 예, 지금 욥은 그런 사고를 가지고 지금 친구들에게 대하는 겁니다. 그래서 욥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가로되 너희만 참으로 사람이로구나. 야, 참 잘났다 이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비웃는 얘기예요. 소발을 비롯해서 빌랏, 엘리바스 이런 이제 세 친구가 다가왔는데 야, 너들 잘났다. 너들만 사람이로구나. 나는 죄인이고 형편없는 놈이고 너들만 잘난 놈이로구나. 이런 뜻이죠. 너희가 죽으면 지혜도 죽겠구나. 야, 너희들 어떻게 그렇게 지혜로우냐? 어떻게 그렇게 엄청난 걸 깨달았느냐? 야, 나 죄보다도 내 고난이 약하다는 거 보니까 너희들 굉장한 지혜를 깨달았구나. 전부 비우는 얘기예요. 너희 죽으면 그 지혜가 죽어서 어떡하냐? 그 지혜가 아깝다? 이런 얘기죠. 여러분, 이 욥 얼마나 당당합니까? 사실 그쯤 되면요,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면 기죽을 수밖에 없죠. 현실적으로 망했는데 친구 온다는 것 자체도 싫잖아요. 친구들이 찾아온다는 것 자체도 다 망했는데 자식들 다 죽고 재산 다 탕진, 다 도둑맞고 자기 몸 병들어 버리고 아내마저 져버리고 도망갔는데 얼마나 비참하고 처참한 상황입니까? 근데 친구들이 찾아온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는 할 말이 없죠. 야, 귀찮다. 보기도 싫다 가라. 이게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욥 당당해요. 그래서 하나님 아는 지식이 얼마나 힘 있는가를 가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욥이 그런 상태에서도 친구들 앞에 이렇게 당당하게 할 소리 빵빵 하잖아요. 그것도 비웃어가면서. 예? 너희같이 총명이 있어 너희만 못하지 아니하니. 그러면서 3절에서는 비웃다가 야, 나도 너희같이 총명이 있다. 너희만 내가 못하지 않다. 그 같은 일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야, 너희들 말하는 거 누구나 알 수 있다. 그건 보편적으로 다 아는 거죠. 누구나가 다. 그런 정도는. 안 그래요? 우리 어렸을 때 엄마 품에서 자라다가 오면 엄마 품에서 이제 어릴 때 자랄 때 예를 들어 나쁜 짓 하게 되면 엄마가 뭐라 합니까? 너 그럼 벌 받아. 그런다 이 말. 너 그럼 벌 받아. 그러니까 2-3살 말기 하나 들을 때부터 나쁜 짓 나면 벌 받는 줄 안단 말입니다. 그건 누구나 다 안다 이거. 그건 다. 그거 나도 안다. 너희들 하는 얘기 나도 안다 그거. 그러면서 4절 하나님께 불러 아뢰어 들으심을 입은 내가 이웃에게 웃음받는 자가 되었으니 의롭고 순전한 자가 조롱거리가 되었구나. 내가 하나님께 불러서 아뢰어 하나님께 불러 뭔 말씀 드리면 하나님께서 다 나에게 알려주시고 내 편이 되어주시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입는 내가 이제 와서 이웃에게 너희들에게도 많은 이웃 사람들에게 웃음거리가 됐다. 비웃음거리가 됐다 이 말이에요. 내가 지금. 그러면서 거듭 말하는 말이 의롭고 순전한 자가 여기서 의롭고 순전한 자란 자기를 말하는 거예요. 욥 자기 자신이 의롭고 순전한 자라고 앞에서 1장에서 나오잖아요. 의롭고 순전한 나 욥이 어떻게 됐는가? 조롱거리가 되었구나. 비참하게 이렇게 고난을 당하게 돼서 많은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되구나. 너희들에게도 조롱거리가 되고. 5절 평안한 자의 마음은 재앙을 멸시하나 재앙이 실족하는 자를 기다리는구나. 평안한 자의 마음은 재앙을 멸시. 자, 밑에서부터 교재 3272페이지 밑에서부터 5번째 줄 중간에 보시면 그리고 욥이 평안한 자의 마음은 재앙을 멸시하나 재앙이 실족하는 자를 기다리는구나 라고 했는데 이는 오만한 마음을 가진 자에게 멸시를 받는 재앙. 오만한 자의 마음을 가진 자. 오만한 자의 마음은 누가 가졌어요? 소발이 지금 친구 소발이 가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 자에게 멸시를 받는 재앙은 실족하는 자에게 굳게 세워지도록 한다는 내용에 대한 번역이 서투른 번역이었어요. 다시 말하면 재앙을 당하는 욥이 오만한 친구들에게는 멸시를 받으나
실족하는 자, 곧 욥 스스로를 굳게 세워주는 것이다. 내가 재앙을 받으면서 내가 지금 이렇게 고통을 당하는데 오만방자 너희들에게는 내가 멸시를 받는다. 그러나 실족한 자, 곧 욥 스스로를 자기 자신이 지금 이 재앙, 욥에게 다가온 재앙이 자기를 도리어 견고하고 굳게 세워준다. 자기를 더 견고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견고하게 해주신다. 이것이 이제 욥이 한 말이에요. 이게 너들은 어리석어서 유치해서 내가 당하는 이 재앙을 아주 우습게 여긴다 이거예요. 나 재앙 당하는 걸 너희들이 비웃지만은 이 재앙이 나에게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아느냐. 나를 도리어 견고히 세워주는 좋은 요소가 된다. 이런 뜻으로 욥이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3273페이지 제일 위에 앞부분 좀 보면 그리고 욥은 강도의 장막은 형통하고 강도들의 장막, 강도의 집안이 모든 일이 잘 돼간다 이 말이죠. 형통하고 하나님을 진노케 하는 자가 평안한 것. 그러니까 악인이 형통하고 평안하다 이 말이에요. 야, 세상에 악인이 형통하고 평안한 일이 얼마나 많으냐. 강도의 장막이 형통하고 하나님을 진노케 하는 자, 악한 자들이죠. 이런 사람들이 평안히 살지 않느냐. 오전 시간에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내 어린 시절, 초린 시절 꿈이 바로 마적단 두목이었다고. 이유는 바로 이런 부분이에요. 어떻게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저렇게 배부르게 잘 먹고 잘 사나. 그것도 술 장사하는 사람, 그리고 막 그냥 일본 사람과 더불어 짝짝해서 창고업을 해가지고 그 산한 문을 거의 다 점령하고 살아요. 그 사람들이. 그리고는 나머지는 전부 소장농. 가서 그 집 돈 몇 마지 얻어가지고 농사해서 반절 갖다 주잖아요. 10가마 거두면 5가마 주고 5가마 내가 우리 집에서 먹는 거죠. 그럼 모자라잖아요. 식량이. 그럼 식량이 모자라면 언제가 제일 어려우면 3, 4월 달 보릿고개라고 그러죠. 그 무렵쯤 되면 식량이 다 떨어진단 말입니다. 그러면 할 수 없이 굶어 죽기 싫으니까 그 부잣집에 가서 빚을 얻어요. 빚을 얻어요. 그럼 빚을 얻으면 벼 한 가마 가져오면 한 대여섯 달 있다가 가을철에 농사지어서 2가마를 가져다요. 곱장이라고. 한 가마 병가마니를 가져다 먹고 5달이나 6달 지나서 2가마를 가져다 준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가난이 계속 쌓여요. 계속.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그 부잣집에 아양을 떨어야 지난해에 2마지기 배정받은 것을 가서 그냥 충성을 다 해줘야 한 마지기 더 주마. 그것도 그냥 주는 게 아니라 한 마지기 농사 더 질 걸 주는 거예요. 그런 세월을 내 어린 시절 내 눈으로 봤잖아요. 하나님은 뭐 하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나도 이제 욥의 친구 소발처럼 그런 하나님으로 알았는데 현실은 안 그렇다 이 말이에요. 오늘날 현대인들이 가지고 사는 사상적 틀이 어디서 나왔느냐면 바로 그런 부분에서 나온 겁니다. 니체가 크리스찬이에요 원래. 그러니까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고 젊은 날은 살았는데 점점 성장해서 세상 돌아가는 것을 보니까 그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보니까 욥은 그걸 깨달았는데 욥이 말하는 거죠. 어떻게 강도 같은 인간들이 있다고 해서 형통하고 악인들이 있다고 해서 모든 일이 잘 되는가? 이제는 그게 너무너무도 고민스러웠던 겁니다. 정말 하나님이 계신가?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이렇게 놔둘 수가 있나? 전쟁이 일어나고 막 사람들을 수만 명, 수십만 명 학살시키는데도 그런 나라는 강대국이 되고 잘 먹고 잘 살고. 지금도 그러잖아요. 1차 대전의 원흉 독일 잘 살잖아요. 2차 대전의 원흉 일본 경제 대국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즘 젊은이들이 현대 학문을 한 젊은이들이 예수 얘기한다. 웃긴다. 예. 하나님 있긴 어디가 있어. 하나님 있는데 세상이 이러냐? 예. 너 하나님 봤어? 당연하다고 난 생각해. 당연하다고. 똑똑한 젊은이에요.
그래서 좀 집안 얘기는 안 됐지만은 아이들이 예수 믿는 사람만 어떻게 골라 그래요. 야, 예수 믿는 신창기 믿어봐도 진짜 필요 없다 그거. 공연이 어벙벙 해가지고 젊은 놈이 교회 예배당에 앉아서 주여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놈 같으면 내 사위 가면 안 되니까 아무 데서라도 골라라. 차라리 백지가 낫다. 깨끗한 놈은 와서 몇 번 들어보면 정신이 번쩍 나죠. 맞다! 그 놈이 쉬워요. 그래서 그 니체가 연구 끝에 하나님이 만약에 계시다면 늙어서 힘이 떨어졌다 이거예요. 늙어서 힘이 떨어졌는가 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마귀들하고 해볼 수가 없으니까 세상을 마귀들에게 사탄에게 포기해버리니까 이렇게 세상의 악인들이 잘 되지. 그렇지 않으면 급기야는 늙어 돌아가셨는가 보다. 그래서 니체의 신학의 명제가 사신신학이에요. 사신신학. 여러분 신학 공부하다 보면 그게 나와요. 죽은 하나님에 대한 학문이라, 신학 학문이라, 사신신학. 니체의 신학의 명제예요. 사신신학. 이 신학이 발표되자마자 와! 하고 지성인들이 활개친 거예요. 그러면 그렇지. 그래서 구라파에서 교회들이 잠들어가기 시작한 거예요. 대단한 얘기입니다, 지금. 욥이 하는 말, 강도가 형통한 까닭, 그 다음 하나님이 의인에게 고난을, 악인에게 형통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다. 그 말이에요. 야, 너들처럼 말할 때 의로운 자에게 복 주고 악한 자에게 벌 준다. 너희들이 그렇게 알고 있지만 유치한 얘기다. 유치한 이야기. 그러면서 강도의 손에 후이 주셨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주장하는데, 이러한 욥의 주장은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 신지식이 올바른 거죠. 이게 니체도 어리석은 결과를 낸 거예요. 자기 상상을 한 거죠. 정말 내가 배웠던 하나님을, 그때까지만 하나님, 이제 이 소발과 같은 하나님만 알고 있었으니까 지금까지 우리나라에 전해진 것도 다 그런 하나님이에요. 잘하면 복 주고 잘못하면 벌 준다. 돈 많이 내면 하나님께서 많이 주고 적게 내면 적게 준다. 심은 대로 거둔다. 많이 거두면 많이 거두고 적게 거두면 적게 거둔다. 건축년도 많이 내면 하나님이 많은 복 주고 적게 내면 적은 복 준다. 전부 그거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배워오다가 니체가 정신이 들어서 세상을 바라보니까 안 그렇더라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고민스럽죠.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왜 그럴까 그러면 왜? 그래서 노신신학 아니면 사신신학이다 이거예요. 신이 늙었거나 안 그러면 신이 죽었다 이 말이에요. 결국 결론은 신은 죽었다. 신은 죽었다. 어디서? 저 십자가에서 죽어버렸다 이거야. 그 의지하고 이 땅에 낙원을 건설할 생각하지 말아라. 신을 의지하지 말아라.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 우리가 해야 한다 이거예요.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가 이 땅 위에 전쟁이 없고 기아가 없고 질병이 없는 아름다운 유토피아를 우리 인간의 의지로 세워나가야 된다라고 외쳐대니까 하고 전 세계가 떠들고 일어난 거예요. 현대 사상이 바로 그 니체의 사상 기초에 세워진 겁니다. 이런 교육을 지금 젊은이들이 계속 받아가고 있는데, 교회 안에서 만날 젊은이들 데려다 놓고 엄마 예수 안 믿으면 벌 받아 있는 새끼야. 너 죄 짓고 살면 하나님이 벌 주고 멸망한다. 병 걸리고. 이런 얘기 그런 식으로 엄포해서, 그러니까 알뜰한 사람이나 나와 앉아있지 눈 제대로 뜨고 사고를 제대로 굴리는 사람은 당장 그런 말하면 목사님 그런데 어떤 사람은 예수 안 믿는데 그렇게 잘 되던데요? 예수 안 믿고 교회 안 다니는 사람 얼마나 잘 되는 사람 많아요. 사업도 잘 되고 막 번창도 하고 돈도 억수로 벌고. 천지죠 그런 사람 우리나라에. 나 예수 믿는 사람 재벌 됐다는 거 못 들어봤어요. 우리나라 대재벌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이 없어요.
하나 있었는데, 뭔 건설인가, 하나 있었는데, 최아무개라고 재벌 하나 있었는데, 혀고랑 차고 들어갔어요. 부도내고. 아니, 그런 생각이 안 들어가요? 젊은이들이 바보가 아닌데 왜 그런 생각이 안 들어가겠느냐, 이 말이에요. 욥은 정확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야, 하나님은 악인을 형통하게도 하고 하나님 거역하는 자에게 복도 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 보면 강도의 장막은 형통하고 하나님을 진노케 하는 자가 평안하니 왜 그렇게 되지는가? 주어, 진주어, 하나님께서 누구 손에? 그 악인의 손에, 그 죄인의 손에, 악한 자의 손에 어떻게? 그냥 주는 게 아니라 막 후이 누르고 흔들고 막 가득 세워서 흔하게 후하게 그렇게 주리가 그렇게 된다, 이 말이야, 하나님이. 그런데 예수 믿고 하나님 성자야 막 하나님이 누르고 흔들고 막 무르무르 굴르고 신방 가서 늘 여러분 막 귀가 닳게 들었죠? 왜 목사 신방 오기로 원합니까? 목사 신방 오면 하나님께서 막 부어주는데 흔들고 누르고 막 안 들어가니까 무릎팍으로 부르고 들으면 기분 좋죠. 야, 차고 넘치는구나, 이제. 이 가정에 차고 넘치는구나. 그래서 그렇게 신방받기 원하는 거 아니에요. 다 유치한 시대에, 우리나라 개발기 유치한 시대에 했던 그 습성, 그 내용을 그대로 지금도 거먹으니 교회가 한심한 거죠. 하나님이 후히 주신다. 다 악한 자들도. 아까 말했잖아요. 일본 전쟁이 뭐냐, 독일 전쟁이 뭐냐, 다 후히 풍성히 살잖아요. GNP 높잖아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후하게 줬어요. 후하게. 그 다음 12장 7절로 12절까지 보면 7절 이제 모든 짐승에게 물어보라. 짐승들에게 하면 욥이 하는 말에 모든 짐승들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내게 가르치리라. 이게 얼마나 모독적인 얘기입니까? 야, 너놈들은 짐승에게 배워야 한다. 야, 짐승에게. 짐승한테 가서 물어봐라. 짐승에게 물어보면 짐승들이 너희들에게 똑똑히 가르쳐 줄 거다. 공중어 새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또한 내게 고하리라. 짐승이나 새들에게 물어보라. 너희들은 짐승이나 새들에게 배워야 할 놈들이다, 이 말이죠. 얼마나 당돌합니까? 당돌하죠. 여러분, 우리 인간의 힘이란 그런 어떤 외부적인 물질의 힘이나 학벌이나 자기의 어떤 조건이나 환경이나 자기 위치, 사회적 지위나 여기에서 나오는 힘은 맥 빠진 힘이에요, 여러분. 그건 진짜 힘이 아니에요. 이렇게 나오는 힘이 진짜 힘이지. 재산 다 탕진되고 자식들 다 죽어버리고 아내마저 저주하고 돌아가 버리고 자기만 만신창이 병들어서 영 형편없이 되고 이런 상태에서 솟아나는 힘, 이것이 영적인 힘, 참 변함이 없는 거대한 힘입니다. 욥에게서 지금 이게 솟아나는 거예요. 친구들에게 사정없이 짐승이나 새들에게나 가서 배워라. 똑똑히 대답해 줄 거다, 이 말이에요. 땅에게 말하라. 짐승과 새만이 아니다. 공중의 새만이 아니라 땅에게 가서 물어보라. 내게 땅에게 말하라. 내게 가르치리라. 바다의 고기도 내게 설명하리라. 땅, 바다의 고기, 공중의 새, 짐승 한번 물어보라. 만물에게 물어보라, 이 말이에요. 다 대답해 줄 것이다. 뭘? 강도가 형통한 까닭을 다 안다. 땅과 모든 생물, 만물이 다 알고 있다. 왜 강도가 이 지상에서 형통한가? 그걸 모든 만물이 다 알고 있으니까 그것들에게 물어봐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역사를 보면 참 재미나죠. 아브라함, 이제 부르잖아. 이스라엘 역사 보면 아브라함 불러가지고 400년 종살이를 시켜요. 누구의? 애굽에.
애굽의 종살이.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은 아주 처참해요. 처절해요. 약해. 그리고 애굽은 굉장히 강해요. 형통하죠. 굉장히 형통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은 아주 약해서 종노릇하고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 의인은 종노릇을 하고 악인은 형통하다 이 말이에요. 그뿐만이에요. 여기서 나올 때도 나와서 가나안 땅, 가나안 땅 들어가서 사사시대 살면서 200~300년 동안 이스라엘 나라는 전부 약해요. 이방 민족은 다 강해. 주변 이방 나라들은. 그래서 이방 나라들이 자꾸 쳐들어와서 이스라엘 나라를 쳐요. 백성들을 쳐. 그럼 울고 불고 막 견디지 못해서 고통하면 그때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워서 물리치고 조금 보호해줘요. 그러다가 또 이방 나라가 또 쳐들어와서 또 그렇게 해요. 그러면서 한 12서너 차례를 지나가잖아요. 그게 사사시대거든요. 그 다음 왕정시대 마찬가지. 왕정시대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 다윗이 왕노릇 할 때 이 통일 왕국 시대죠. 통일 왕국 시대. 이때 하나님께서 굉장히 강하게 하시는 것 같죠. 통일 왕국 시대. 그런데 나라가 이렇게 갈라지잖아요. 이 당시에 하나님께서 항상 이스라엘은 그러기 위해서 이제 아수르, 그 다음 바벨론, 그 다음 파사, 헬라, 로마. 이스라엘,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고통을 주기 위해서 아수르를 강하게 만들어. 이게 다 강자들이에요. 제국들, 강자들. 전부가 다. 아수르, 바벨론, 파사, 헬라, 로마. 이스라엘은 참 약자예요. 이들에 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 연바가 죽을 때도 로마가 이스라엘을 제패할 때예요. 욥의 말이 틀렸어요? 맞잖아요. 하나님께서 악인 형통하게 한다. 왜? 그때그때 쓰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때그때 쓰시려고.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의 역사도. 교회가 항상 강자들에 의해서 침략을 당합니다. 이 교회가. 그래서 교회는, 진실한 교회는 이 땅 위에서 세도를 부리는 때가 없었어요. 전부 하나님이 사랑하는 진실한 교회는 항상 도망다니고 밀려다니고 쫓겨다니고 핍박받고, 중세시대도 그랬고 초대교회 시대도 전부 도망다니고 쫓겨다니고 강자들에 의해서. 중세교회 시대는 로만 캐토릭에 의해서 진실한 신자들이 억울함을 당하고 목배임을 당하고 막 십자군 운동에 의해서 많은 사람이 학살을 당하고, 종교개혁단체 루터, 칼빈 죽이려고 그게 도망치고 지하로 도망가고 이리 도망가고. 그게 세상이에요. 정말 이 땅에 의인이 잘되고 악인이 벌받는 세상이라면 여기가 천국이지 어딥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리들 항상 이 땅에서 의인이 잘되고 악인이 벌받기를 원하면 살죠. 이게 거꾸로예요. 세상에는. 그래서 세상이에요. 그래서 타락된 세상이고 어두운 세상이고, 어두운 타락된 세상에서는 타락한 자와 어두운 자가 더 잘되고 더 형통한 것이 당연한 거죠. 그래서 그걸 물어보라는 거예요. 하늘, 땅, 짐승, 공중의 새, 물고기들에게 다 물어봐라. 설명해 준다. 9절, 이것들 중에 어느 것이 여호와의 손이 이를 행하신 줄을 알지 못하랴. 다 안다 이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악인 잘되게 하고 형통하게 하고 다 평강을 누리게 하고 하나님을 배도하는 자를 평안하게 살게 만들고, 이런 거 다 하나님의 손이 그렇게 한 걸 천하 만물이 다 알고 있다. 그런데 너희들은 어떻게 무식하기에 그걸 모르느냐 이 말이죠. 소발에게. 10절, 생물들의 혼과 인생들의 영이 다 그의 손에 있느니라. 입에 식물의 맛을 변별함같이 귀가 말을 분별하지 아니하느냐. 늙은 자에게는 지혜가 있고 장수하는 자에게는 명철이 있느니라.
결국 욥은 3274페이지 위에서 두 번째 줄 중간에 보시면, 그리고 욥은 늙은 자에게는 지혜가 있으나 장수하는 자에게 명철하다고 해요. 이거를 이렇게 여호와께서 욥으로 강도가 형통한 까닭을 땅과 생물이 다 알고 있다고 반박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혜가 있으면 그거 다 안다 이 말이에요. 천하 만물, 땅도 알고 바다도 알고 동물도 알고 날짐승도 물고기도 다 아는데 나이 많은 늙은이가 헛나이 먹었으니까 그걸 모르지. 사람으로 이 땅에 살면서 나이가 들면 이 놀라운 지혜를 안다 이 말이에요. 지혜가 있어서 이 놀라운 사실을 깨닫게 된다. 그러니까 너희들 입 닥쳐라 이 말이에요. 소발들어 너 입 닥쳐라. 그러면서 13절 25절까지 욥이 계속해서 지혜와 권능과 모략과 명철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 지혜와 권능과 모략과 명철이 다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것이다. 그런 뜻이 바로 13절로 25절까지 나와요. 지혜와 권능이 하나님께 있고 모략과 명철도 그에게 속하였나니 그가 헐으신 즉 다시 세울 수 없고 사람을 가두신 즉 놓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이 전능하셔서 그분이 한번 헐어버리면 아무도 못 세운다. 그가 가두어버리면 누구도 풀어놓을 수가 없다. 그러니 전능하신 분이라. 그가 그물을 치게 하신 즉 곧 마르고 물을 내신 즉 곧 땅을 뒤집나니 능력과 지혜가 그에게 있고 속은 자와 속이는 자가 다 그에게 속하였으므로 모사를 벌거벗겨 끌어가시며 재판장으로 어리석은 자가 되게 하시며 열왕의 맨 것을 풀어 그들의 허리를 동이시며 제사장들을 벌거벗겨 끌어가시고 권력이 있는 자를 넘어뜨리시며 충성된 자의 말을 없이 하시며 늙은 자의 지식을 빼앗으며 방백들에게 멸시를 쏟으시며 강한 자의 띠를 푸시며 어두운 가운데 은밀한 것을 드러내시며 죽음의 그늘을 광명한 대로 나오게 하시며 만국을 커지게도 하시고 다시 멸하기도 하시고 열국으로 광대하기도 하시고 다시 사로잡히게도 하시며 만민의 두목들의 총명을 빼앗으시고 그들을 길없는 거친 들로 유리하게 하시며 빛없이 캄캄한 데를 더듬게 하시며 취한 사람같이 비틀거리게 하시느니라. 우주와 만물 모든 잘난 사람 못난 사람 권력 있는 사람 없는 사람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손에 다 있다. 전능자라 이 말이야. 하나님의 주권적인 전능자이다. 그래서 거기 보면 그 하나님 그 모략, 지혜, 권능 이런 것들이 전부 이거죠. 이렇게 다 행하실 이제 하나님의 섭리, 이게 이제 지혜의 섭리 아닙니까? 하나님이 다 계획하시고 다 이것을 설계하시고 마음으로 작정해 놓으시고 이렇게 이끌어간다. 이게 다 누구에게? 하나님의 손에 다 있다. 이게. 악인을 멸하기도 하고 의인을 흥하기도 하고 의인을 멸하기도 하고 악인을 흥하기도 하고 이런 계획들, 그런 모략, 계획, 지혜, 총명 이런 것 전부 다 재판장을 어둡게도 하고 통치자를 미련하게 해서 나라를 망치게도 만들고 땅을 뒤집어 버리기도 하고 동남아 땅 하나님이 뒤집어 놓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 그런 능력이 하나님에게 다 있다. 너희들이야 뭐 하느냐 이 말. 그러면서 욥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친구 소발에게 강하게 주장해서 말해준 겁니다. 이건 정말 하나님의 전능성을 대단하게 강조해서 친구들에게 말해준 거죠. 아까도 처음 서두에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소발이 말하는 인과응보, 인과응보. 어떤 원인에 의해서 반드시 원인에 의한
결과 나타나는데 거기에 대한 보응이 따른다. 악을 행하면 벌이 따르고 선을 행하면 상이 따른다. 인과응보 사상이거든요. 이런 어떤 원리에 의해서 하나님이 매인다면 하나님은 전능자가 아니란 얘기죠. 하나님은 그게 아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계획한 대로 다 하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계획한 작정하신 뜻대로 모든 걸 진행하신다. 그러니까 무엇이 진리냐면 하나님의 정하신 뜻이 진리지 인간의 사고로 만들어 놓은 인과응보가 하나님 섭리의 원칙이 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이게 결국 욥기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사고체계, 인과응보체계, 상선벌악의 인간의 사고체계와 하나님의 주권적인 능력, 전능성과의 대립이에요. 욥은 하나님의 전능성을 강조하고 친구들은 인간의 사고, 철학적인 인과응보 사상, 상선벌악의 사상 기초 위에서 369급 설교와 같은 소리를 욥의 친구들이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욥기를 공부하면서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과 전능하심을 정확하게 발견하고 나면 하나님의 섭리대로 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는 모두가 다 복이에요. 모두가 다. 우리가 고난을 당하는 것도 복이고 우리가 형통하는 것도 복이고, 그런데 우리는 형통한 것은 돈 잘 벌리고 장사 잘 되는 건 복이고 돈 안 벌리고 장사 안 되는 건 벌이고, 이렇게 우리들이 규정해 놓고 하나님의 섭리를 보다가 보면 니체의 제자가 된다 이 말이에요. 니체의 제자가 될 수밖에 없다. 예, 하나님께서는 늘 제가 아주 쉽게 이해가 가도록 늘 활용하는 내용이 있지만은 욥의 일생, 요셉의 일생, 아버지의 사랑받아요. 형제들의 미움을 받아요. 그 다음 팔려요. 그 다음 종이 돼요. 애굽 사람의 종이 팔려갔어요. 그 다음 감옥에 갇혀요. 그 다음 총리가 돼요. 가족을 구원해요. 이게 욥의 일생이거든요. 우리 보편적인 인간의 사고는 사랑은 좋다, 미움은 싫어, 팔리는 것도 싫어, 종도 싫어, 감옥에 갇히는 건 더더욱 싫어. 총이 좋다, 구원 좋다. 하나님은 이걸 통째로 역사해 가는 거지, 이 통째 전체를 역사해 가려고 하시는 거지 하나하나만을 잘라서 역사하려는 게 아니에요. 결국 요셉에게 이 아름다운 좋은 결과를 가져오게 하기 위해서 사랑받게 해요. 이 사랑은 무슨 사랑인가?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는 조건적 사랑이에요. 조건을 위한 사랑. 형제들에게 미움받게 하기 위해서 아버지 사랑을 받게 하는 거예요. 미움을 왜 받게 했는가? 팔려가게 하려고. 왜 팔려가게 했는가? 애굽의 종이 되게 하려고. 종은 왜 되게 하려고 하는가? 감옥에 갇히게 하려고. 감옥에는 왜 갇히게 했나?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려고. 총리는 왜 되게 했나? 가족을 구원해내려고. 어느 나라 복된 일 아닌 게 없잖아요. 다 복된 일이죠. 다 좋은 일 아니에요. 다 좋은 일. 사고를 바꾸셔야 돼요. 우리의 사고를 바꾸셔야 돼요. 그래야 진정한 평안이 우리에게 와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따라서 나에게는 어떠한 일도 부정적인 일은 없다. 남의 집 종살이를 하든 부도가 나든 몸에 병이 나든 어떤 고통스러운 일이 다가오든 모든 일들은 결국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아름다운 결과를 위해서 진행하는 한 과정일 뿐이다. 기도하십시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욥과 소발 사이에 벌어진 토론 내용을 통하여 정말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한층 더 끌어올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들은 때때마다 하나님을 너무 단편적으로 이해하고 단편적인 하나님에 대한 지식 때문에 괴로워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너무너무 미련한 저희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지혜롭게 하시옵소서. 우리에게 총명을 주소서. 욥이 하나님을 알듯이 우리도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풍성하도록 지혜와 총명을 주시사 욥처럼 정말 극한
극한적인 상황 속에서도 좌절하거나 절망하거나 자학하는 미련함이 없도록 욥처럼 당당하게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귀한 성자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